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예요.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아니, 왜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본문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모양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십자가가 보이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말씀 이제 끝에 가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였구나. 이것이 이제 밝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으키시는 사건이냐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이 좀 들어요. 그게 뭐냐면 왜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실까라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고치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고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뭐가 보여요? 나무 같은 사람인데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여졌을까? 또 23절에 보니까 마을에서 고치시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집으로는 보내시지만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일까?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문을 토대로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이적은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병행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만 딱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병행 구절을 통해서 해석이 아닌 이 문맥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오늘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장부터 쭉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6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떡 이야기가 나와요. 떡. 오병이어의 사건도 나오고 이제 떡 문제를 가지고 쭉 오다가 7장 1절부터 이제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이 하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요. 그리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서 예수님은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아주 부정하다라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이방 땅에 가셔서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표적을 나타내세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정결하지 못한 그 이방 여인을 이제 손가락질을 했던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버린 떡을 먹는 개, 이 개가 수르보니게 그 여자 자신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먼저 하기 전에 이들이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데 손을 씻고 들어와서 자리에 착석을 하지만 그 손에 묻은 그 모든 더러움을 또 닦아요. 닦는데 무엇으로 닦냐면 빵 조각으로 닦아요. 빵 조각으로 닦다가 자신의 식탁에서 던지죠.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그것을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이 여인이 자신이 개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고쳐주시죠.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신다고요. 즉, 이방 여인을 예수님은 정결한 존재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개 취급하고 이방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 거야. 이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것이 귀신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너희들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방 땅에 가셔서 정결치 못한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어떤 자인지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와요. 8장에 들어와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제 이적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떡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0절에 보시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에서 어디로 가세요?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죠. 벳세다 그 배를 건너갈 때에 제자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떡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 그 전에 11절부터 13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벳세다로 가시면서 거기서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구한 그들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문에 대해서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이 누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누룩을 바리새인의 교훈과 외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누룩이 뭐예요? 누룩.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훈,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외식. 외식은 거룩하지 않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외식인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행동들이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보여주려고 하고, 내 안에 거룩이 없는데 거룩을 내 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누룩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율법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외식이고 누룩 부풀리는 이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누룩이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떡 이야기를 하면서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잘 아시죠.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이라. 그래서 벳세다에 가셔서 맹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되십니까? 왜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고, 누룩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마음 상태가 어둡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답변하시냐면 맹인이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라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두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과 에스겔 12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예수님께서 떡 문제, 누룩 이야기를 하시고는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게 왜 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것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볼 때에 아주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지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이사야 44장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은 곧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그리고 에스겔 12장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결국 이 모든 게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이 상태를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바로 이 상태가 우상을 만든 사람의 상태고 우상의 상태와 같은 상태다라는 거죠. 우상의 상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무 호흡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무리를 말해요. 근데 큰 무리들이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자들, 결국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끌고 오는 거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지금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상태,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죽은 자를 어깨에 떠메고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맹인을 떠매느냐? 왜 떠매고 나가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어디서 베푸셨어요?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 8장 4절에 보시면 어디예요? 어디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제자들도 이 이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떡을 가져왔냐 가져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만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훈,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외식,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거룩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자신들이 없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외식과 교훈의 삶을 주의해라. 왜? 그것으로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떡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어디? 광야의 상태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 한 사람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광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광야로 떠매고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 떠매고 나와서 안수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맹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또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로 연결을 시키면 인간은 선악의 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무엇을 받다라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다시 보시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상태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 죽은 상태. 그러면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녀요. 결국 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네요. 이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걷고 있네요. 그런데 자신 또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나도 죽은 자군요. 이것을 예수님이 희미하게 1차적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너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상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1차적으로 적나라하게 지금 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광야의 상태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맹인인 것이고, 이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다. 그런데 25절을 또 보시면 다시 안수하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본 거죠. 주목해서 봤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00명이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죠. 죽은 자들을 찾아와서 만져주심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뱉음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신 자들에게 이게 바로 생명이야, 이게 바로 은혜야, 구원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수하십니까? 23절에 눈에 침을 뱉으심으로 안수하시는 거예요. 바로 수치와 모욕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거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알아? 십자가에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과 대비해서 수치와 모욕의 상태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이 되어서 내 자신을 내어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표적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죽음의 상태에서 침을 뱉으심으로 수치와 모욕의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이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먼저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눈먼 자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적으로 마을에서 불러내셔서 손을 대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32절에 손을 잡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손을 잡고. 즉 벳세다에서 손을 잡아 데리고 나오신 것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나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다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상태는 죽은 상태를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과정일 뿐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서 사람들의 상태, 너의 상태가 죽은 상태인 거 보이지?
그것을 알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손을 잡아 이끌어내신 것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원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맹인,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으로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법을 우리 마음 속에다가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가면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는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닌 마음판에다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영으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가서 내 말씀을 새길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성령이 오셔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 이제는 광야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반역의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새기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돌리시는 그 십자가를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눈을 뜰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계속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하나님 앞에 반역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과정을 걸치셔서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가, 오늘 너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해서 희미하게 뜨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밝히 본다라고 하실 때에 결국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생명이다. 이것만이 구원이다. 죄인된 우리, 맹인된 나, 깨닫지 못하는 광야의 상태와 같은 내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이 침뱉으심을 당하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 그 여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손을 잡고 끄집어내셔야 되는 것이었고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셔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6절에 보면,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보내시면 이 맹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눈을 떴잖아요. 말씀하시지 않고 가봐 했으면 이 맹인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래요. 그런데 집으로는 가래요. 그럼 마을 안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으로는 보내놓고 계시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은, 그러면 집이 뭐냐는 거예요. 집.
집으로는 보냈어요. 그리고는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래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맹인을 예수님이 마을 어디에서 고치셨어요? 안에서 고치셨나요? 밖에서 고치셨나요? 밖에서. 그러면 지금 마을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되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다시는 보이지 않는 광야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눈을 뜬 자야, 밝히 본 자니까 다시는 율법의 상태, 바리새인의 교훈, 서기관의 누룩 이런 것으로 너의 죄가 깨끗하지 않아, 절대로 정결해지지 않아. 그것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로 가지 마.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 이 집이 어딥니까? 집.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우리 동영교회가 바로 이런 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십자가로 찾아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함께 끌고 들어가셔서 함께 죽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눈을 떠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셔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과 믿음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본 자들로서 이 믿음과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